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의미 있고 복된 것들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던 일들과 일상의 삶에서 잘못 행한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사랑의 손길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6월을 호국의 달로 정하여 선조들의 나라에 위한 희생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더 잘 사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갖고 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6.25의 전쟁과 아픔의 역사도 기억합니다.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다시 없음은 물론 우리들에게 부여된 통일조국을 바라보고 그 결실을 위하여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실 맺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재의 경색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정치 상황도 호전되게 하시며 남북 위정자들이 난제들을 잘 풀어가므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지도하심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환경의 여건도 개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결되게 하시며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저희 행복한교회 화곡구에서의 대면 예배를 재개하였음에 전도에 힘을 모으는 저희들 되며 110일 운동으로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인 화곡구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교회 견장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열심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봉사자 그리고 영상예배 녹화 장소인 TMB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 삶에서는 하나님께 하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적용의 삶 살게 하시며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곡고등학교에서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로 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준비를 하면서 화곡고등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걸게 됩니다. 정문 기둥에 사다리를 올려놓고서 이제 올라가서 현수막을 걸지요. 그 기둥에다가 끈으로 묶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한 2층 건물 정도의 높이가 되다 보니까 올라가서 보면 밑에가 경사가 있어서 높아 보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끈으로 묶는데 예전 같으면 그 현수막 기둥에 고무로 이렇게 견고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걸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를 못해서 끈으로 묶어야 됐어요. 그 끈으로 묶는 과정 속에서 함께 일했던 저와 우리 전 장로님, 임 장로님 이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구동성으로 떠오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종기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김종기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진규 목사, 내가 없으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더 잘하지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아마 김종기 집사님이 계셨다면 그 현수막에다가 고무를 장치를 해서 걸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아마 이 토요일마다 예배 정리할 때 한동안 계속해서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다급하게 불렀던 이름이 김종기 집사님입니다. 교회에 고칠 때가 있으면 무엇 하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냥 입에 붙어있는 것처럼 김종기 집사님, 김종기 집사님 집사님 전화해서 이것 좀 고장났는데 이것 좀 고쳐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김종기 집사님은 단 한 번도 목사님 못해요. 힘들어서 안 할래요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갈게요. 지금 곧 갈게요 라고 쏜살같이 달려오시고 바깥에 멀리 계시면 목사님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제가 꼭 고쳐놓을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그렇게 제 손발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집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김종기 집사님의 가족이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생각하면서 떡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금자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김종기 집사가 있으면 김종기 집사 따라서 제가 교회 예배 정리할 때 갈 텐데 혼자 가려니까 목사님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오세요. 떡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운, 보고 싶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주제를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따라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목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거기에서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가는데 들려오는 말이 나사렛 예수가 왔어 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귀가 번쩍 열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들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소리를 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찾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리는데 이 바디메오가 성경에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사람들이 소리치지 말라고. 그 꾸지람을 들었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춰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뛰어 예수님에게로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함께 바디메오의 눈이 떠집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그 즉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을 특징 지어주는 단어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유대인 사회 속에서 맹인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전에도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 이름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이름조차 갖지 못한 디메오의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고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한 푼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모습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가 왔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예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저주스러워하는 땅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방인들과 마음에 어떤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쪽 지역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천시 여겨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은 더 가난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갈릴리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들끼리도 나사렛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어 라고 말한다고요. 호기심 때문에 따라오기는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능력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호기심 때문에 따라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에이 나사렛 출신인데 천한 것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뛰어넘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시여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들어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라는 확신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칠 때 깜짝 놀란 사람들이 호통을 치면서 소리치지 말라고, 외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바디메오의 입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간절함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쳤는데 사람들이 윽박지르며 호통을 쳐요. 소리치지 말라고. 니깐 것이 무슨 부르냐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은 이 바디메오 내면에 있는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맞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서 시선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울 건데 이 수치스러운 장애물을 넘어 내면에 있는 자기의 열등감과 이 수치감, 패배감 이것을 넘어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마가가 묘사를 하고 있냐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뛰어서 속옷차림으로 예수님에게 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을 못 봅니다. 예수님 사실 어디 계신지 몰라요. 사람들이 방향만 정해줘요. 예수께서 너를 오라 하신다라고 방향을 정해줘요. 일으켜주죠. 그때 겉옷을 벗어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그 방향을 향해 일어나 뛰어갑니다. 막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아닌 웬만한 서민들은 겉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이것을 입고서 걸친 다음에 속옷을 입고 위에다가 겉옷을 통째로 입은 다음에 허리띠를 매면 겉옷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서 밤에 추우니까 덮고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이 말씀은요, 속옷은 서너 벌이 있거든요. 겉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서너 개 가지고 있는 속옷 가운데 하나만 나 좀 줄래? 그러면 아까워하지 말고 줄까 말까 막 그것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네 겉옷을 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서민에게도 이 겉옷은 재산 목록 1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거지에게는, 맹인인 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에 엉금엉금 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바디메오를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눈을 떠라, 그게 없어요. 가라.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 이 육체적인 눈, 생물학적인 이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눈을 떠서 사물을 보는 거지만, 내면적인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내가 맹인이 된 것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보게 해주십시오,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십시오. 육적인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조금 잘난 척을 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요. 다 내어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네 것을, 네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더라. 따르라. 그런데 떠납니다. 바디메오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가라. 가라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부자 청년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는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도리어 따라갑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둘 다 예수님 앞에 있는데,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두 사람의 큰 변화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지만 어떤 만남의 관계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욕을 막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긴가민가 만나기는 만나갖고서 그냥 호기심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져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로 예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마틴 부버가 쓴 너와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책이죠. 나와 너라는 이 책에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종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것과 그것의 관계.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는 맺는데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못 돼요. 그냥 물건과의 관계처럼 대면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할 때 서로에게 요구하고 끝나는, 필요한 물건을 쓰는 것처럼 필요 관계에 의해서 잠깐 만났다가 관계를 맺었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남이 그것과 그거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어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부부가 살면서 그것과 그것의 만남처럼 산다면 그것처럼 퍽퍽하고 슬픈 일이 없죠. 부모와 자녀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 교인과 목회자 간에 그것과 그것의 만남처럼 그냥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면 없는 그런 모습의 관계라면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부부가 말하는 또 다른 관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상대방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하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필요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숙한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과 그거의 만남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일지 모르지만 나와 그것과의 만남, 이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지는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필요보다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나와 네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숙한 만남을 가지고 수 있는 그 자질이, 성품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촉매자가 있어서 연결시켜주고 다듬어 줄 때, 도와줄 때, 도움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신적인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만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만들어가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고 다듬으며 나와 너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 부분을 채우지 않으니 떠납니다. 바디메오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것이 아닌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 순수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 안에서 그 관계가 정말로 소중한, 서로에게 그리운 관계로 만들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인지, 혹시 나와 그것의 믿음은 아닌지, 필요하면 필요가 채워지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관계에, 나와 그것의 관계에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바디메오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관계,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도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와의 관계로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엉금엉금 예수님 앞에 기어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며 그의 믿음에 감동하시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네가 나를 향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이미 너에게 그만큼 충분히 갔다, 열렸느니라.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깨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성숙한 믿음 안에서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부자 청년의 모습인지 바디메오의 모습인지 나를 돌아보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것만이 아닌 내가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예수, 나와 너의 관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이 부자 청년의 모습인지 아니면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것만 바라는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합니다. 주님 고백하게 하시며 너희로부터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부자 청년의 믿음의 모습인지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예수님은 내 필요에 언제나 응답하기를 원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 관계인가?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랑으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일터, 사업장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자녀들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힘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 박선자 권사님 8차항암 치료 이제 받는 중입니다. 회복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성옥 집사님의 또 친손녀 딸이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주님, 선한 소식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며 이제 힘을 모아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해 교회 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더 성숙하고 발전적인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화곡고등학교에서 1부, 2부, 3부 예배가 또 7시, 9시,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유치부와 아동부는 화곡고등학교에서 또 중고등부는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서로에게 또 힘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주일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큐티, 매일 큐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일찍 와서 쉴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그 입구 정문 앞에 주차장을 차를 세우질 않고 거기에 파라솔을 지난주에 3개를 설치를 했더니 또 음료수를 거기다 놨더니 성도들이 거기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라솔을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비가 오면 그 지하 주차장 1층 거기에다가도 설치를 해서 비가 오는 날도 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즐거운 대화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영상학교 진행이 다시 또 이번 주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2시에 이제 정 집사님과 시간을 갖고 이제 시간을 조절해서 또 팀별로 또 서로 함께 그 좀 깊은 기술들을 또 배우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매듭을 지어갈 생각입니다. 함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서로를 격려하며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그 헌금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 권사님,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금자 권사님 가정이 오늘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림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떡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또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또 한 권사님의 가정이 호두과자를 마련해 놨습니다. 또 하는데 매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로 매듭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어지다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조그만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로들 위해서 쭉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내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